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곳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다 모이게 된 것이죠. 그 교회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서로가 연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봐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 못할 존재, 터치만 해도 마치 어떤 오늘 많이 쓰이는 단어처럼 격리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연합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모임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1, 2, 3장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관계를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그 시절에 정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거기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서로 연합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신 사람들,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서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뛰어넘어 그 당시의 부부 관계를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관계와 그리고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던 그 상전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형제요 자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성격도 다르고 성정도 다르고 또 감정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니까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가 되는 그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육체적 관계로 엮여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눈을 가진 존재, 육체의 눈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다른 눈을 가진 존재들이다. 영안이라 하죠. 영적인 눈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만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안을 의지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서로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전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사실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실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상적인 교회, God's New Society,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걸 설명했지만 이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이상적인 교회의 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실제 가혹한 현실이 있다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이상적인 것만 보고 그 안에서 참 좋게 나갈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반대의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보이는 정반대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은 평온한 듯 보이지만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11절에 마귀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영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다, 영적으로 싸울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지만 이 마귀, 악한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사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는데, 사탄은 그 안에서 교묘히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파괴하려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냉혹하게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함께 보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은 목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더 냉철하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라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적 세계를 함께 보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기도하며 도와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목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목사와 좀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혼자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목사와 함께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들을 쭉 이제 연구해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함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이것이 눈에 나타난 우리 현실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 속에 있는 이면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 찾고 파악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예전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랑 대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영적 원리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이거를 어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지 태도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는데 영적인 원리를 혼자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향된 생각을 하고 편향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죠. 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떠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네 혼자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네 하나님 믿는다 했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과 반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는 다른 쪽으로, 반대인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기 위해 영적인 원리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므로 목사와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적인 선배들을 잘 만들고 영적 교제를 함께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승리한다는 거죠. 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사람과 싸워요. 근데 그 원리를 파악하면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계궤가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원리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사탄은요 힘이 강합니다. 힘이 아주 셉니다. 욥기 써있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와,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그 친구들이 논리가 틀린 게 없거든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고통 주신다.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는지. 사탄은 아주 강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을 세상 주관자라고 여깁니다. 아니, 세상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시죠. 그런데 자기가 세상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에 능하지만 그 거짓말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시험했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 만국을 네게 주겠다. 아니, 자기가 세상 만국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줍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탄, 마귀, 에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원리에 벗어난 생각을 딱 주어서 그걸로 사람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악한 마귀의 짓이구나. 이 거짓말하는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죠. 그러나 그 사탄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다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결정을 내리는 그 V데이까지는 그 남은 힘을 짜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속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철저히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남은 힘을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 악을 과시하는데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힘은 철저히 사악합니다. 결코 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강하고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고상한 척 다가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척, 도덕적인 척, 자기들이 위대한 척 나오지만 나중에 한 가지 뜯어보면 원칙이 없어요. 도덕적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공감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보면 아주 냉혹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거죠. 따뜻함이 없는 거죠. 그것이 사탄입니다. 철저히 사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셋째 그들의 특징은 교활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귀는 철저히 작전과 전술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귀가 무대뽀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좋은 모습으로 마치 태양처럼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활함을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접근하죠. 좋은 척. 사기꾼의 특징 아닙니까? 사기꾼이 자기는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그리고 뭐 통장도 막 보여주고 막 자신의 신뢰를 하도록 만들고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교활합니다.
똑같습니다. 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탄의 마귀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강한 듯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면 그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인식해라.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경계하긴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여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것이지 우리가 강한 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제 그제를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쌍한 존재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가끔은 강한 척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확 부러지는 것을 한순간에 경험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절하기 위해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전신 갑주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그것의 기본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대장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대장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전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긴 이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강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난 이 어떤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있구나. 우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술을 펼쳐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가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원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고 오히려 악한 마귀에 억제당하여 상하고 벗은 몸으로 공포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생각나더라고요. 전쟁이 터지니까 야, 어디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분명히 승리한다. 그건 알아가지고 전쟁에 법궤 들고 나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은혜 속에 사는 방법도 없고 그냥 그것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죠. 법궤마저 뺏겨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조차도 죽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오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뜻대로 하며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기 감정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룰을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룰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제가 이거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잘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운동하는 그룹 내에서 원치 않는 가르침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수 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잔소리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 모임 동호회는 그걸 즐기기 위해서 나왔지 혼수 두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거기서 가르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부로 혼수 두다가는 서로 관계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배웠다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고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훈수라고 잔소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즐기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로 해서 감동이 될까요? 오늘날 말로 감동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감동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감동이 됩니다. 그 감동이 보여졌을 때 진정 사람을 이끄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에게 감동을 끼치며 서로에게 종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높은지, 서로 누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없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목사가 잘못됐다느니 교회가 잘못됐다느니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안 다니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무리지어 삽니다. 근데 그 무리지어 살다가 함께 다니면 안전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한 마리가 딱 떨어져 나오면 그 동물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사탄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안 믿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알았어.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사나운 맹수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서 한두 명 자기끼리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사탄은 우리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마귀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강궤를 쓰고 그들은 나쁜 짓을 하는 줄 아니까 그들은 경계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인식을 안 해요.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사탄은 경계하는데 나 자신은 경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을 경계하듯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하고 있는 이 결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함께 의논해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의논하고, 정말 힘들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